213 법장엄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석가족들의 나라를 유행하실 적에 석가족의 도읍인 미룰이라는 곳에 계셨다. 그때 구살라왕 바사닉은 볼 일이 있어 장작과 함께 음명성으로 나갔다. 구살라왕 바사닉은 그 동산을 지나가다가 고요해 소리도 없고 멀리 떠나 죄악도 없으며 사람도 없는 나무 아래에서 그 환경을 따라 좌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것을 보자 그는 세존이 생각나 장작에게 말하였다. 장자가 지금 이 고요해 소리도 없고 멀리 떠나 죄악도 없으며 사람도 없는 나무 아래에서 그 환경을 따라 사람들이 좌선하고 있구나. 나는 자주 이곳을 찾아와 부처님을 배웠었다. 장자가 세존은 지금 어디 계시냐? 내가 가서 뵙고 싶구나. 장작이 대답하였다. 대왕이여, 제가 들으니 세존께서는 지금 석가족 땅에서 유행하시면서 미룰이라는 석가족의 도읍에 계신다고 합니다. 구살라왕 바사닉이 물었다. 장자가 미룰이라는 석가족의 도읍은 여기서 얼마나 되느냐? 장작이 대답하였다. 대왕이여, 여기서 3km 정도 됩니다. 구살라왕 바사닉이 말하였다. 장자가 수레를 준비하라. 내가 부처님께 가리라. 장작은 명령을 받고 곧 수레를 준비해 놓고는 아뢰었다. 대왕이여, 수레가 준비되었습니다. 대왕의 뜻대로 하소서. 구살라왕 바사닉은 곧 수레를 타고 성을 나가 미룰이라는 석가족의 도읍으로 갔다. 그때 미룰이 문 밖에서는 많은 비구들이 한 대에서 거닐고 있었다. 구살라왕 바사닉의 비구들에게 가서 물었다. 여러분, 세존께서는 지금 어디서 거닐고 계십니까? 비구대중들이 대답하였다. 대왕이여, 저 동으로 향한 큰 집에서 창을 열고 지게문을 닫고 그 안에서 거닐고 계십니다. 대왕이여, 만일 뵙고 싶으시면 거기 가서 밖에서 기침하고 지게문을 두드리시오. 세존께서 들으시면 반드시 지게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살라왕 바사닉은 곧 수레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는 찰리 정생왕이 인간에 와서 대지를 호령할 때에 쓰는 5가지 장식구, 곧 칼, 일선, 화만, 굿을 자루로 된 불자, 장식한 신을 다 벗어 장작에게 주었다. 장작은 오늘은 대왕이 반드시 혼자서 들어가실 모양이다. 우리는 모두 여기서 기다려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이에 구살라왕 바사닉은 권숙들에게 둘러싸여 저동으로 향한 큰 집으로 걸어가 밖에 서서 기침하고 문을 두드렸다. 세존께서는 들으시고 곧 문을 열어주셨다. 구살라왕 바사닉은 곧 그 집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 그 발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제3자기 성명을 대었다. 저는 구살라왕 바사닉입니다. 저는 구살라왕 바사닉입니다. 세존께서는 대답하셨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구살라왕 바사닉이십니다. 당신은 구살라왕 바사닉이십니다. 구살라의 왕 바사닉은 제3자기 성명을 일컬은 뒤에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 물으셨다. 대왕이여, 저에게 무슨 도리가 있다고 보았기에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하며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십니까? 구살라왕 바사닉이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에게 법의 고요함이 있음을 보나이다. 그 때문에 저는 열의 무소착 정진각의 말씀은 훌륭하고 세존의 제자들은 많은 선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았을 때에 어미는 자식과 다투고 자식은 어미와 다투며 부자, 형제, 자매, 친숙들이 서로 돌아가며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툴 때에는 어미는 자식의 허물을 말하고 자식은 어미의 허물을 말하며 부자, 형제, 자매, 친숙들이 서로의 허물을 말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세존의 모든 제자 비구대중은 모두 세존을 따라 범행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혹 어떤 비구가 이런저런 다툼이 있어 계율을 버리고 도를 중단하더라도 그들은 부처님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법의 허물을 말하지 않으며 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다만 스스로 내가 나쁘다. 내가 덕이 없다. 무엇 때문인가? 나는 세존을 따라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범행을 닦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자책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존에게서 법의 고요함을 보았고
그 때문에 저는 열의 무소착 정진각의 말씀은 훌륭하고 세존의 제자들은 많은 선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문 범지가 9개월이나 10개월 동안 다소 범행을 배우고 실천하다가 그것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탐욕 때문에 더러워져 탐욕에 물들고 탐욕에 집착하고 탐욕에 얽매어 교만하고 방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 그 재앙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날 길을 보지 못하면서 탐욕 행하기를 즐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았습니다. 세존의 모든 제자 비구들은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범행을 닦아 수억 생애까지 이릅니다. 저는 이 밖에 세존의 집안처럼 이렇게 범행이 청정한 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에게서 법의 고요함을 보았고 그 때문에 저는 열의 무소착 정진각의 말씀은 훌륭하고 세존의 제자들은 선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문 범지는 몸이 몹시 마르고 초췌하며 형상이 매우 추악하고 몸에 흰 물집이 생겨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몸이 저렇게도 마르고 초췌하며 형색은 매우 추악하고 몸에는 흰 물집이 생겨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반드시 범행을 좋아하지 않았거나 혹은 몸에 병이 있거나 혹은 으슥한 곳에서 나쁜 짓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몸은 마르고 초췌하며 형색은 매우 추악하고 몸에는 흰 버짐이 생겨 사람들이 보고는 기뻐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몸은 마르고 초췌하며 형색은 매우 추악하고 몸에는 흰 버짐이 생겨 사람들이 보고는 기뻐하지 않게 되었는가? 여러분은 범행 닦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몸에 병이 있는가? 혹은 으슥한 곳에서 나쁜 짓을 했는가? 그 때문에 여러분은 몸은 마르고 초췌하며 형색은 매우 추악하고 몸에는 흰 버짐이 나서 사람들이 보고는 기뻐하지 않게 되었는가? 그들은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은 백병입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은 백병입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보았습니다. 세존의 모든 제자 비구들은 단정한 행동을 좋아하고 얼굴빛이 화열하고 윤택하며 형체는 정결하고 애써 작용함도 없고 구함도 없으며 남의 아내의 밥을 받을 때에는 사슴처럼 하고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범행을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왜 단정한 행동을 좋아하고 얼굴빛이 화열하고 윤택하며 형체는 정결하고 애써 작용함도 없고 구함도 없으며 남의 아내의 밥을 받을 때에는 사슴처럼 하고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범행을 실천하는 것일까? 이분들은 혹은 탐욕을 여였고 혹은 강성한 마음을 얻어 어렵지 않게 현재 세계에서 즐겁게 산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단정한 행동을 좋아하고 얼굴빛이 화열하고 윤택하며 형체는 정결하고 애써 작용함도 없고 구함도 없으며 남의 아내의 밥을 받을 때에는 사슴처럼 하고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범행을 실천한다. 만일 저들처럼 단정한 행동을 좋아하려는 마음처럼 행하면 나도 아마 단정한 행동을 좋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어렵지 않게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의 공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분들은 탐욕을 떠나고 강성한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현재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단정한 행동을 좋아하고 얼굴빛이 화열하고 윤택하며 형체는 정결하고 애써 작용함도 없고 구함도 없으며 남의 아내의 밥을 받을 때에는 사슴처럼 하고 몸과 목숨이 다하도록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에게서 법의 고요함을 보았고 그 때문에 저는 열의 무소착 정진각의 말씀은 훌륭하고 세존의 제자들은 선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세존이시여,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문 범지는 총명하고 지혜로워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널리 들어 결정한다고 스스로 일컬으면서 모든 경전을 다 외우고 강한 적을 항복받으며 변론을 잘하고 이치를 깨달아 이름과 덕망이 널리 퍼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가는 곳마다 모든 주장을 부수고 곧 스스로 자기 주장을 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문구담을 찾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물어보자. 만일 그가 대답하면 우리는 저들을 힐난하고 만일 그가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그를 힐난하자.
그런 뒤에 곧 그를 버리고 떠나자 그는 세존께서 어느 마을에서 유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존께 감히 어떤 일을 물어보지도 못했거늘 하물며 혼란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처님에게서 법의 고요함을 보았고 그 때문에 저는 열의 무소착 정진각의 말씀은 훌륭하고 세존의 제자들은 선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세존이시여,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문 범지는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널리 듣고 결정한다고 스스로 일컬으면서 모든 경전을 외우고 강한 적을 항복받으며 변론을 잘하고 이치를 깨달아 이름과 덕망이 널리 퍼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가는 곳마다 모든 주장을 부수고 곧 스스로 자기 주장을 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문구담을 찾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물어보자. 만일 그가 대답하면 우리는 저들을 혼란하고 만일 그가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그를 혼란하자. 그런 뒤에 곧 그를 버리고 떠나자. 그들은 세존께서 어느 마을에서 유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가 세존께 어떤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 대답하시자 그들은 그 대답을 듣고는 곧 기뻐하며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3번 돌고는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에게서 법의 고요함을 보았고 그 때문에 저는 열의 무소착 정진각께서 설하신 법은 훌륭하고 세존의 제자들은 선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세존이시여,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문 범지는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널리 듣고 결정한다고 스스로 일컬으면서 모든 경전을 외우고 강한 적을 항복받으며 변론을 잘하고 이치를 깨달아 이름과 덕망이 널리 퍼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가는 곳마다 모든 주장을 부수고 스스로 자기 주장을 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문구담을 찾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물어보자. 만일 그가 대답하면 우리는 그를 혼란하고 만일 그가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그를 혼란하자. 그런 뒤에 곧 그를 버리고 떠나자. 그들은 세존께서 어느 마을에서 유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께 나아가 세존께 어떤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 대답하시면 그들은 그 대답을 듣고는 기뻐하며 스스로 부처님과 법과 비구들에게 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존께서는 그들을 우바사로 받아주셨고 그들은 목숨이 다하도록 스스로 귀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존에게서 법의 고요함을 보았고 그 때문에 저는 열의 무소착 정진각의 말씀은 훌륭하고 세존의 제자들은 선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세존이시여,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문 범지는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널리 들어 결정한다고 스스로 일컬으면서 모든 경전을 외우고 강한 적을 항복받으며 변론을 잘하고 이치를 깨달아 이름과 덕망이 널리 퍼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어 알지 못하는 이가 없으며 가는 곳마다 모든 주장을 부수고 스스로 자기 주장을 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문구담을 찾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물어보자. 만일 그가 대답하면 우리는 그를 혼란하고 만일 그가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그를 혼란하자. 그런 뒤에 곧 그를 버리고 떠나자. 그들은 세존께서 어느 마을에서 유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께 나아가 세존께 어떤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 대답하시자 그들은 그 대답을 듣고는 곧 기뻐하며 세존을 따라 출가하여 도를 배우고 구족계를 받고 비구법 얻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곧 그들을 제도하여 구족계를 주고 비구법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출가하여 도를 배우되 구족계를 받고 비구법을 얻은 뒤에는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군하였습니다. 그들은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군한 뒤에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는 족성자들이 해야 할 바인 오직 위 없는 범행을 마치고 현재 세계에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하여 성취하여 논이렇습니다. 고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그대로 보아 알았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법을 안 뒤에 더 나아가 아라한이 되며 아라한이 된 뒤에는 곧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거의 틀렸었고 거의가 실수였다. 왜냐하면 나는 전에는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일컬었고 범행자가 아니면서 범행자라 일컬었으며 아라한이 아니면서 아라한이라 일컬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문이요 범행자요 아라한이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에게서 법의 고요함을 보았고 그 때문에 저는 열의 무소착 정진각께서 설하신 법은 훌륭하고 세존의 제자들은 선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세존이시여, 제가 나라에 있을 때에는 허물이 없는 자도 죽이게 하였고 허물이 있는 자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앉아 토론하는 자리에서 저는 그대들이 여기에 함께 있지만 아무도 그대들에게 이를 묻지 않았소. 모두 내게 이를 물었소. 그대들은 이 일을 결정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일을 결정할 수 있소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말하는 중간에 다른 일로 서로 다투느라고 앞에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존께서 대중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코를 골면서 졸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코를 골면서 졸지 말라. 너는 감로 같은 세존의 설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는 이 말을 듣고 곧 잠자코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열의 무소착 정진각 중조어사는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특별하시다. 왜냐하면 가리나 막대기가 없이도 모두가 스스로 법다워 안온하고 쾌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에게서 법의 고요함을 보았고 그 때문에 저는 열의 무소착 정진각께서 설하시는 법은 훌륭하고 세존의 제자들은 선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서녀와 숙구 두 대신에게 돈과 재물을 주고 또 항상 칭찬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목숨은 제게 달렸었습니다. 그러나 세존에게 뜻을 낮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며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듯이 서녀와 숙구 두 신하가 마음을 낮추어 저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에게서 법의 고요함을 보았고 그 때문에 저는 열의 무소착 정진각께서 설하시는 법은 훌륭하고 세존의 제자들은 선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날 정벌을 나갔다가 어떤 초막에 잘 때에 저 서녀와 숙구 두 대신을 시험해 보려고 머리를 어디로 두고 자는가? 곧 내 쪽으로 두고 자는가, 세존 쪽으로 두고 자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녀와 숙구 두 대신은 초저녁에는 가부좌를 하고 앉아 묵묵히 좌선하다가 밤중이 되자 세존께서 어느 쪽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는 곧 머리를 그쪽으로 두고 발을 제 쪽으로 두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서녀와 숙구 이 두 대신은 현재 좋은 일만 보지 않는구나. 그 때문에 저들은 세존에게 뜻을 낮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며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처럼 나를 공경하고 존중하며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에게서 법의 고요함을 보았고 그 때문에 저는 열의 무소착 정진각께서 설하시는 법은 훌륭하고 세존의 제자들은 온갖 선행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세존이시여, 저는 나라의 왕이고 세존은 법의 왕입니다. 저도 찰려 세존도 또한 찰리며 저도 구살라에 있고 세존도 또한 구살라에 있으며 제 나이도 80이요 세존의 나이도 80입니다. 세존이시여, 따라서 저는 세존의 몸과 목숨이 닿을 때까지 기꺼이 뜻을 낮추어 세존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일이 많아 돌아가려고 하직 인사를 올립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때를 알아 하십시오. 이에 구살라왕 바사닉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잘 받아가져 외운 뒤에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3번 돌고 떠나갔다. 그때 존자 아난이 부처님 뒤에서 불자를 들고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돌아보고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 미루리 동산에 있는 비구들을 모두 강당에 모이게 하라. 이에 존자 아난은 부처님 분부를 받고 미루리 동산에 있는 비구를 모두 강당에 모이게 한 뒤에 부처님께 돌아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미루리 동산에 있는 비구들이 모두 강당에 모였습니다.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때를 아소서. 이에 세존께서는 존자 아난을 데리고 강당으로 가서 비구들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이제 구살라왕 바사닉은 내 앞에서 이 법장엄경을 설명하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내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3번 돌고 떠나갔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마땅히 이 법장엄경을 잘 외우고 잘 익혀야 한다. 왜냐하면 비구들아, 이 법장엄경은 이치답고 법다워 범행의 근본이 되며 그것은 지혜로 나아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며 열반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만일 족성자로서 지극한 믿음으로 출가하여 집 없이 도를 배우는 자라면 그도 또한 마땅히 이 법장엄경을 외우고 익혀야 하리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